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역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은 일들이 터지지만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목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한국 청소년인데요. 10대 후반인데 특히 동부 지역에 국경을 넘어가서 시리아에 있는 IS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도 몰랐고 부모들도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IS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살상을 하고 또 그들은 이슬람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여러분 TV를 보시면 공개 참수행까지 자행하는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하고 또 테러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죽이고 또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소년이 그 IS에 가입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여성주의가 싫어서, 그래서 자기는 IS를 가입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 학생도 그렇고 또 IS 조직으로 인해서 세상을 모두를 다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그 단체도 보면 참 너무나 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폭력을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알라의 세상을 이슬람 나라를 국가 건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온전한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5일입니다. 5일 오전 7시에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에 세종홀에서 있었던 주황대사를 리포터가 한 괴한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얼굴과 팔을 테러당하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흉기로 공격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우리 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입니다. 이름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리 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 씨입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 했더니 한미연합훈련인 키 비졸버가 북침이다. 북침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훈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평화 모드로 가는 분위기를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그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훈련이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미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방해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북한이 또 이를 안중근 의사나 안창호 같은 어떤 열사로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웅시하면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열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사를 피격하는 것, 평화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기종 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념에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IS 사람과 한 청소년은 자기가 IS 가입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또 세계 알라의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데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지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라는 것은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고려하는 것.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미덕을 세우고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좀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선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이라는 것이, 공동의 선이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되면 이 선이 악이 될 수 있죠. 정의라고 말하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공동적인 공동체가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그것이 그 결론이 내려지면 이것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마녀 사냥, 옳다라는 것의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무지의 소이다. 아는 것 같은데,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언제나 성경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리잖아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지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법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정의 속에 집단 이기주의와 그런 이념들, 잘못된 종교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진리로부터 커럽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를 입히고 죽이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IS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피격 사건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고별 담화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 환난의 주범이 누구냐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환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환난의 주범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룩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어 해서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환난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전지에서 말씀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있고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출교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자들이 출교하고 죽이면서 그것이 마치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이 말하게 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어떤 면에서는 면밀하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거죠. 주님께서 분명한 명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섬기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것이 무지가 되는데 그 무지의 용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교회 사적으로 무지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많은 사냥을 했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계사 속에, 역사 속에 죽였어요. 엄청난 범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종교전쟁과도 같은데 그 종교전쟁의 중심에는 너른 데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장 잘 섬겨야 하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악을 저지르는 최고의 악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교훈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앞에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들, 주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그들이 극단적인 무지의 하나님의 사람들.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아는 것은 무지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제대로 알기로 하고 제대로 고백하기로 하고 제대로 믿음 가운데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계나 종교계나 문화계나 다 나서서 기독교를 욕되게 합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책임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욕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의 무지의 용기가 얼마나 큰가. 결국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큰 무지의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우리는 세상을 통해 잘 압니다. 얼마 전에 2월 26일 날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간통죄위원 결정. 여러분 그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법이 생긴 지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폐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통 예방 효과가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거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첫 번째 간통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너무 이렇게 과잉 금지하면 안 되는데 이게 금지에 위배된다. 세 번째가 더 과감합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했어요. 여러분 성은요 자기 결정권이라. 그래서 이것이 침해하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좋아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거죠.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이 앞으로 우려된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숨어서 저지르던 죄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법에 접촉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간통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결혼을 해도 네가 좋으면 결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나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제 아내에게 가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간통이고 뭐고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 줄 아십니까? 외국에 있는 사이트가 이제 한국에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는 이런 거예요. 기혼자 연애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보면 선조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애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기혼자들이요. 기혼자들이요 일어났어요.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애인 만드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접촉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이제 자기만 성적 취향에 따라서 데이트할 수 있고 그러다가 연애해서 뭐 그냥 싫으니까 아내에게는 어느 날 당장 그냥 회사에서 해고 그거 통지서 날리듯이 이제 나하고는 이혼이야. 외국 영화 보면 간혹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펼쳐지는 세상에 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정의를 내려야 하는 사람의 법의 결정이 두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절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추악한 법이 하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난 것이 대한민국 사람은 헌법이 결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법입니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절대법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간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는데 세상법은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법을 지키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렵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히 그냥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헌법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죄라고 그러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세상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 결정난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성경법이 참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식법인 세상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인권이라는 인권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법정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법 해석은 신본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절대다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법이 세상에 따라서 흘러가고 바뀌어야 되죠. 그들의 결정이 결국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성적 타락으로 몰아넣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 법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몰아넣는다. 자,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엄청난 불의의 세력들입니다. 아주 엄청난 세력들이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협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법,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어느 편에 서야 될 거예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지금 제자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곧 환란이 닥칠 것이고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리의 법 안에서 이들이 제대로 진리를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들이 과연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엄청난 불의의 세력 앞에서 이 자신들을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면 두렵고 떨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도 떠나고 너희가 지금 온갖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출교까지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텐데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모든 믿음을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꽉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9절, 10절, 11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친히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도 없어요. 두려워요. 떨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명제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분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뭐가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제자들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따라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까? 지금 주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인데 그 주님을 과연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것이 구원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정말 죄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안 따르는 것이 죄다.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역발상.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누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정죄하는 대제사장이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이 죄인이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정말 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의가 뭐냐? 사람이 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를 이루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는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의는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고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죄가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죄가 아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에 따른 것이 진정한 의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오히려 저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확고한 이 말씀이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진정한 죄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고,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과 온전한 교제와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날에는 셈의 날입니다. 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산 것에 대한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셈의 날인 것이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애매하고 어려운 입장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잡하고 알지 못한 그 모든 비밀과 같은 그 어려운 이야기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을 환하게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히고 흐릿하고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온전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만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애매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들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지고 또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고 왜 탈선을 하고 길에서 빗나가는가? 진리의 영이 머무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주님께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면 우리가 주님 고백하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데 막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의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오히려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머물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 불받아서 능력 행하고 이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은 진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죠. 근데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일광공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매스컴에서 뜨고 있잖아요. 일광공영. 그 기업체 이름이요.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이래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나는 기업을 하는데 우리 기업의 이름이 일광이래요. 일광. 하나의 빛이죠. 그죠? 하나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의 빛, 생명의 빛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빛처럼 세상의 빛과 같은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 기업을 세웠대요. 그 기업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규태 회장입니다. 그죠? 이분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방위사업비 비리 혐의로 체포 구속당했어요. 무기중개업체잖아요. 성결교단의 장로님이시고요. 터키 공군 전자정보 훈련 장비 도입 사업 중개에서 그분이 부풀려진 가격을 부풀렸대요. 보통 것보다도 한 3.5배 이상. 그리고 또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구속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이런 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기사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100억을 넘는 돈 세탁을 했다. 부끄러워. 교회가 돈 세탁하는 데 써있었다. 선교교단의 장로님이고요. 전국 남전도의 임원입니다. 한국성결신문위원장이고요. 서울신대 이사장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교단적으로, 대외적으로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랬는데 왜 돈에 욕심이 이렇게 생겼을까? 신앙하고 사업하고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하고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게 기독교인 안에, 기독교 실업인 안에 퍼져 있는 생각, 이원론적인 생각.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도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다. 주님은 그걸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영화 한 편을 줬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옛날 코바디스 영화가 아니고 요즘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지환 감독이 찍었는데요. 한국교회 대형 교회의 불편한 진실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찍은 내용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거대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 종교 실업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남긴 그 다큐멘터리의 말은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이 말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염려해서 이렇게 던지신 마음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코바데스 도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어렵다고 주님 안 보인다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는데 주님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뭐 하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냐?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냐? 네가 진정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가? 머물고 있다면 이런 삶, 이런 행동 살아가지 않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알아듣겠습니까? 우린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산모의 고통처럼 진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은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내몰리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웃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단 말이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결과를 맞이하네. 저 꼴을 당하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잘 돼야지. 예수 믿는 것 이퀄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잘 되는 것, 무엇이 잘 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제자들을 놀릴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그 모든 일들로 고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조명받아서 진리 안에 머문다는 그 자체로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이 곧 기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에 머무를 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은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주께서 환난 가운데 주시는 불안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 끝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서 절망하거나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길인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